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자, 잠언 19장 15절로 17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과 성경대로 되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 그 입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거짓된 성품에서 나옵니다. 진리는 누가 말합니까? 본성, 악한 자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복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먼저 15절 보세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자입니다. 태만한 자입니다. 여기 잠들다라는 것은 테르테마, 잠든 상태, 의욕을 상실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나 잠든 자나 누가 와서 해치고 하면 당하게 되어 있죠. 사단은 잠든 영혼들을 건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노동과 해산의 수고입니다. 땀을 흘리라는 겁니다. 낮밤이 바뀐 사람들이 많죠. 물론 밤에 일하시는 분들은 밖에다 할 수 없습니다. 남들 일할 때 자고 잘 때 깨어서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 과연 복이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6절 말씀 보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건강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요. 돈을 쏟아붓습니다. 운동을 합니다. 건강식을 챙겨 먹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위해서 수백만 원 돈을 씁니다. 그런다고 해서 건강하냐? 아닙니다.
건강한 삶의 비법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 말씀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풍요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고 치유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지키십시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경고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고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건강의 비법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복받는 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양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던 자들입니다.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이 주님을 위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을 보면 7절부터 11절까지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받은 겁니다.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우리나라에도 동남아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죠. 그들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보다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어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고 호소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된다. 10절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이라 했습니다.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구제와 선행은 반드시 복과 연관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오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다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주실 때는 책임이 있습니다.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할 때는 책임이 있어요. 형제를 돌보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을 돌보라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는 축복하고 은혜를 흘려보내지만 정작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은 인색하다. 그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삶.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서 야곱과 야곱에게서 12아들 열방과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